이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나 거기 갔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할 적에 병이 막 났더라. 나 거기 가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가더라. 야, 그 사람 말이야, 내가 봤는데 무당 들여다가 구슬해고 그래도 그 집에서 그 귀신이 안 나가거든. 근데 귀신이 막 나가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손 마른 자가 그냥 손이 펴지는 것도 나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걸 무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냐면은, 지금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 야, 놀랬다, 야, 놀랄 놀자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은 그런 기적을 봤을 적에 여러분의 주변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을 무슨 얘기냐면, 사건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이걸 연역적 방법으로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나 오늘 말이야 어디 갔었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이야기 속에는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손 마른 자가 낫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안 하고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병 고쳤어, 병이 났어, 귀신이 나갔어. 우리 이 중심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역사가 다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사건만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다음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병을 고쳤어. 하나님의 아들이 손 마른 자를 낫게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내쫓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병 고치는 걸 봤어, 귀신 내쫓는 걸 봤어, 이런 이야기들로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오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쳤다는 소리만 들으면은, 아이고, 나도 가서 좀 그걸 구경해야지, 또 병 고치는 거를 봐야지, 나도 병 들어있는데 나도 병 고쳐야지, 이러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지,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본 걸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들은 사람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다, 묵상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2019년을 맞이해서 성경 일독을, 지금 상반기 성경 일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경 일독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봤을 적에 사건 중심에서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건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이야기가 다시 풀어져 나가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주고 새로운 삶으로 다 변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율법 중심에 서 있고, 또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왕들이 악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만 계속 내 마음에 남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다가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을 하나님이 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걸로 재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말씀으로다가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데,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재창조해 가시고,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재창조해 가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다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의 중심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이 기독교 이 메시아가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교회가 생긴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만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적에 거기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언어가 생겨서 우리를 뭐라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I'm Christian. 그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 소리가 제일 먼저 된 데가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소에서 이 바울이 있는데, 이 예배소는 역사적으로 다 상당히 그 선교 기지국으로 다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드디어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들려지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서는 세계로다가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이 예배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예배소는 어떤 곳이냐? 지금 오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도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데가 이 전체가 다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빨간 줄이 쳐져 있는 이 안에서 다닐 적에는요, 여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비자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빨간 줄 쳐져 있는 이 전체를 돌아다닐 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족 속이 살고 있는 데를 갖다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갔을 적에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갔을 땐 미국을 우리나라라고 이야기 못해요. 동맹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래요. 오늘도 우리 손기채 집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군대 생활을 평생 하고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해외 나갔다 와서 항상 말하다가 보면은 우리 한국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그분은 저보고 하는 얘기에, 장로님 그 언어를 교정하십시오.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라는 말을, 우리나라를 갖다가 왜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냐. 꼭 다른 나라 이야기하던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빨간 줄이 쳐져 있는 전체를 갖다가 우리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가 통치하는 전체를 우리나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로마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누구나 다 부러워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영주권 때문에 너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제가 올라가고 지금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미국 영주권이 그렇게 부럽거나 그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나가보게 되면 우리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도난당하면 더 비싼 거 아시죠? 미국 여권은 도난당하면 보통 이 터키나 이런 데서 1,000만 원에 거래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여권은 잊어버리면 5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왜냐? 북한만 말고 우리나라 여권은 전 세계를 다 갈 수가 있고, 그러나 미국 여권은 중동 지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여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권은 정말 비싼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소아시아의 예베소라는 이 지역은, 이 소아시아의 예베소는 바로 고린도를 건너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를 건너다 볼 수 있는 이 도시에서,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여기는 지금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잠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는 이 도시가 바로 이 거점 도시라고 하는 이 예베소에는 이 아데미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디를 가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전쟁에 나가도 이 여신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수호신처럼 섬기고 이런 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곳은 이제 다음 주에 할 설교가 바로 그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는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 그룹은 우리 성경에서 봤을 적에 바울이 세운 것으로다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듣고, 아, 그런 곳이로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라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이 바울이 빌려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바울이 이름 진 것도 아니고 어느 철학자의 이름을 따갖고 만든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소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 예배소에서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여기에서 이 쳐다보이는 고린도가 보이는 이 건너편에서 고린도에다가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 전서가 여기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기서 예배소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사람들 귀신을 내쫓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전할 적에 뭐라고 전하냐 하면은, 야, 귀신 나가는 거 나 봤어. 병 고치는 걸 봤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요, 그걸 듣고 오는 사람들은 뭐를 받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럴 때 모릅니다. 그럼 너희들이 아는 게 뭐냐? 병 고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게 뭐냐? 귀신 내쫓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게 뭐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물로 주는 세례만 한다. 이것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병 고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거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돼. 옆집 아저씨하고 싸운 것도 회개하고, 옆집 아줌마 머리 끄드는 것도 싸워야 돼. 회개해야 되고, 내가 누구 돈 띄어먹은 것도 회개해야 되고, 전부 회개를 하기만 해도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야, 너희들도 한번 회개를 해봐. 그렇고 회개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에도 자기 만족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자기 만족이 있게 되면은 어떠냐 하면은 자기가 시원해지고 만족해져 가지고 자기가 자유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만족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다가 이 땅에 와서 순교를 당한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건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병 고치는 것만 보고, 이 손 마른 자가 낫는 것만 보고, 귀신 내쫓는 것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다시 신앙으로다가 교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목장 나눔 방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장 나눔 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서 내 신앙이 조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내 신앙이 조금 잘못됐었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 나눔방의 나눔에서 어떤 자기 마음이 시원하도록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내 신랑 흉을 보고 내 아내 흉을 보고 뭐 이래가지고서 마음이 시원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 내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서 안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장 나눔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 알아서 열심당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목장 나눔방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목장 나눔방이 중요하고 이 목장 나눔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때를 놓쳐서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경험하고 나서 이방 나라에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너희들처럼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면 5절에 가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이 예수님의 세례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관문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관문을 통과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만 요한의 세례로 다 끝이 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나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선도 구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약으로 넘어와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나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 신약이라는 거로다가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넘어오니까 이들이 바로 무엇을 하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 바울이 안수하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서부터 일어나서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아직도 구약이라는 문턱에서 신약이라는 데로다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다가 이 발을 내디뎌서 문을 넘어와서 우리는 이 신약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린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생각.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생각. 나는 아직도 때가 안 됐다는 생각. 나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는 찬양을 볼 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요단강이라는 걸 건너서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다가 신약으로다가 내디뎌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 우리 스스로 발을 내디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문을 넘어가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럴 적에 이때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왜 12사람쯤 됐다고 말할까요? 12사람이더라, 12사람이니라, 12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냐 이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다가 발을 내디뎌서 넘어온 사람이 12사람쯤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12사람쯤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12사람쯤 되는 이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그 문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을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이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019년에 지금 문을 넘어서 왔지만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으로다가 다시 한번 내디뎌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것이에요.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가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병 고치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이러한 것이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성전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서 내 속에서 병도 치료가 되고, 내 속에서 절망도 치료가 되고, 내 속에서 사망도 치료가 되고, 내 속에서 좌절도 치료가 되고, 내 속에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성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